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가나안 입성 직전 모압 평지에서 행한 첫 번째 설교를 마치고 이제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생명의 역사를 위해 두 번째 설교를 모세는 시작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출애굽 원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즉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고 7절부터 21절은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의 전체를 담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3절은 모세의 사역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5장의 내용입니다. 이 5장의 내용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의 말씀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언약을 맺고 계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여기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행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받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여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순종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21절까지 직접 말씀하여 주셨고 말씀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그것을 이제 2개의 돌판에 기록해 가지고 주셨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산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십계명을 받는 순간 나타난 반응이 있었습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맺은 것입니다. 불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대신 당신이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립되기는 했지만 이것은 두려움에 의한 순종이지 자발적인 순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놀라운 사실은 두려움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순종을 하든 아니면 정말 좋은 신앙의 모습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인데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순종하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가 죽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31절에도 보면 너는 내 곁에 서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에는 항상 모세를 따로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2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31절에 너는 내 곁에 서 있으라. 다른 사람들은 백성들은 다 장막으로 보내고 모세 너는 내 곁에 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긴급히 할 말이 있다. 중요한 할 말이 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말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세에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고 지금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고서는 설교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정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어야만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들고 선 자들에게 막중한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이죠. 말씀을 받은 자들의 책임.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금 모세가 지고 있고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을 들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중들은 두려움과 순종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고서는 설교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책임, 말씀을 듣는 회중의 책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과 순종함을 갖고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고서는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29절에 보면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셨고 33절에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면 살 것이고 복이 있을 것이며 차지한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때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십계명에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안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십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대표가 되어지는 이 십계명을 주시고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구 하나하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하나의 그 모든 십계명들을 내가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일일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 사랑 속에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행위를 우리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고 사랑은 우리 앞에 닫혀져 있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요약인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지키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중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